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 또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건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래도 즐거운 일을 한 가지라도 경험해보는 그런 또 이 한 주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저희 이제 교회 초등부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이들 오래간만에 이렇게 보니까 참 좋더라고. 이제 간격 두기 하고 다 마스크 쓰고 저도 마스크 쓰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이렇게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랑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2주 전부터 원래 온라인으로만 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보는데 마음이 사실 뭉클했습니다. 짠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이 많을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10대를 보내야 되니까 성경학교도 일단 못하고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줄 수 있는 추억거리들을 이 아이들은 가지지 못하고 10대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 중학생이 된, 고등학생이 된 사람들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선생님들은 잠깐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또 저를 통해서 또 우리 지금의 이 초등부 혹은 또 우리 제가 만나는 또 뭐 캠퍼스 학생들 또 아는 또 후배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기억을 하나씩 다 주면 좋겠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저 자신도 그렇고 제가 속한 공동체가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정말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10대 아이들에게 또 저희 자녀들도 10대 이제 9살, 11살, 뭐 3살, 4살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기억을 지금 자라나는 10대들이 또 지금 대학생들이 소유해서 또 다른 형태의 교회 공동체와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캠퍼스 공동체 또 다른 모습의 어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들이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상황을 뚫고 나가고 또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제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나눌 텐데요. 1장을 하다 갑자기 이렇게 5장을 오게 되었는데요. 5장에는 이런 5장 1절 11절 말씀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인 이 사도 바울에겐 이것이 무엇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분명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생각 속에 그런 가치관 속에 살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가치관과 그의 신앙관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뭐가 달라졌냐면 이전에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 무시하고 뭔가 이렇게 살아가면 자기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도 바울은 모든 게 바뀌어졌어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이 된다는 것은 믿음의 후손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야 라고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서도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화목된 자가 되었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너 이렇게 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죽을 거니 죽게 될 거야. 그러니 너는
나를 위해서 앞으로 이거 다 해야 돼. 전도 몇 명 해야 돼. 선행 몇 가지 해야 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사실을 믿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신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 있는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방법은 그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목된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에게, 사도 바울에게 어떤 분인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은혜로 자기를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화목된 자로 여겨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로 여겨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해 사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냐가 지금의 우리 이 하루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일터, 내 가족,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 자녀들, 내 캠퍼스 지체들, 교회에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이냐가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화목된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즐거워하는 자, 그 정체성으로 사도 바울은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제가 초등부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저도 이제 원래 알았던 얘기지만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준비하면 다시 본 거는요. 사무엘도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자랐어요. 한나가 소원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옆에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도우면서 자랐습니다. 한나가 1년에 한 번씩 옷을 지어서, 성전 섬기는 데 필요한 옷을 지어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기도해서 낳은 자녀인데.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자랍니다. 저도 작은 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저도 성전에서 자랐거든요. 왜냐하면요, 저희 집이 그 당시 교회가 가난해서 교회 문 열면 교회 예배당이었어요. 개척 작은 교회 상가 있는 건물이었는데 상가 안에 방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정말 문 열면 집이었어요. 저도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성전에서 자랐는데 제가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퀘스천이 생긴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성전에서 자랐고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도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자랐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인이 되면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면요, 성전에 드려야 될 제사에 손을 대고 성전에 있는 여자들을 희롱하고, 그리고 또 성전에 있는 또 어떤 물건들, 돈들을 이렇게 손을 대고 훔치기도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성전에서 자랐는데, 사무엘이 자라면서 커가면서 사무엘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묻고 질문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특히 영적인 일은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이 왕을 세우게 되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던져질 질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성전에 있다고, 성경을 매일 대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성전을 섬기는 사무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사무엘이었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라 아빠 때문에 성전에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이들이 결정권이 생겼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들의 신앙관과 가치관대로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나의 감독님이고 주인이다?
어떻게 그냥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 살 것 같습니다. 은혜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도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 속에 이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빚진 자, 용서받은 한 사람,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고 사무엘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 앞에 자라나는 사람이 되어서 어느 시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성전에서 머물렀고 성전을 섬겼지만 하나님이 그에게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은혜 용서받은 한 사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